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고요, 마지막 8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중이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면 아멘으로 우리가 마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요 선교사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1절은 말씀하죠.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데오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빌로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갈리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에게 보낼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셨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오늘 보낸 이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은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1장 3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 즉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이 줄기차게 외치신 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보십시오. 좋은 소식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구원을 공포하시고, 더 나아가 너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통치하신다. 우리가 쩔쩔매는 것, 죄,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은 이 땅의 모든 것, 특별히 죄와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에게 주어진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1장 6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해방되고 회복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걸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늘 나라 사랑주일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땅 끝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1장 8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우리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올해 10을 선포했습니다. 10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올가을에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을 홈카밍 축제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0 우리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10명도 부족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적어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을 뿐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 실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툭하면 도망갔지요.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까?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력은, 인간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으로 안 되고 우리의 조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도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조동화 시인의 시 한번 보세요.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물들고 산이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꽃 한 송이가 피고 피면 온 산이 꽃피고, 내가 물들고 산이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불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물들고 예수님으로 불타오르면 온 교회가 불타기 시작하고 예배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에,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현장에 불타는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까운 가정, 일터, 교회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이죠. 둘째는 사마리아, 확장되죠. 가까운 지역사회, 한국사회, 그 다음에 저 북한까지 포함될 수도 있죠. 셋째는 땅끝,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으로 타오르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불타는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7, 28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마칩시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떠나 벼랑 끝에서 사는 인생들, 예수님 모른 채 사는 땅끝 영혼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대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린대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래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면, 우리 지난 주일에 찬양했죠. 마라나타란 찬양인데요, 오늘 두 번에 걸쳐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해요.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온 땅이 주의 앞에 돌아와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사 보세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저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찬양 드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춤을 출 때가 있었나 봐요. 어느 성도님이 이 목사 영상으로 보니 춤추고 있대. 저도 모르게 했던가 봐요. 어찌 안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피값으로 구원하셨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경건은 경직이 아니에요. 맘 놓고 때로 손 들고 때로 가슴에 손 얹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춤추며 찬양할 수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하면 사도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이자 사도들의 행전인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님을 가리켜요. 더 나아가 우리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도적 사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 마라나타의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마라나타 이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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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날이 와요. 지금은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지금은요, 코로나가 온 땅 덮고 있어요. 지금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요,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할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다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땅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오는데, 우리 빈손으로 맞이할래요? 어떤 열매로 주님께 드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돈다발이 아니에요. 돈이 있거든 지갑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주님 다시 뵐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십자가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은요, 대단한 사상이나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상과 사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유교와 공자맹자, 불교와 석가모니, 이슬람교와 마호메트, 그들을 만나서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은 그들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일면 진리일지 모르나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가슴 터지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전하면 우리 교회 사해바다 같은 교회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대단히 멋진 예배당을 지었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저 관광 명소에 불과합니다. 사해바다가 뭐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지나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흘러나가는 데가 없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게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나 우리 교회는 죽은 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주십니다. 뭐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흘러나간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죠? 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죠? 흘러갈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예배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며 선교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안전하거든요. 멈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완 목사를 자랑하고 전하라고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 위해 죽도록 사랑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그분을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지. 여러분, 쉬워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니까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니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튜브로 더 나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전해주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의 불순종일 따름이지.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미안해요, 영어 써서 I have money, 나 돈 많아 자랑합니다. 우리들은 돈이 없어도요, I have money는 아니어도 I have message, 내게 메시지가 있어.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 많이는 없어도 메시지가 있어 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메시지가 뭐죠?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메시지예요. 거부를 만나도, 거지를 만나도 예수님과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부든 거지든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생명이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게 그거.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재력, 권력, 학력, 외모도 능력이란 말하지만 없어질 능력들입니다. 필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세들백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써서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50년간 시골의 교회를 이름 없이 섬기셨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명의 불길이 꺼져가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100번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그리고 아들 릭 워렌의 평생 사명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소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땅끝에서 주님 만날 날이 곧 오는데 그분께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목사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도 사역에 헌신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대단히 많은 역사를 일으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남동생이 있었어요. 미식축구를 하다가 전신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33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 형은 저렇게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뭘까? 누워 있어야 되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단다. 눈이 동그래졌겠죠, 동생의 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너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거란다. 비록 걸을 수도 없고 뭔가 할 수 없지만 병상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동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고백을 주게 됩니다. 그는 형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사역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누구보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사역자였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드려졌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의 고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내가 누워있든 일어나 있든 자든 깨어있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저도 감동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마이클 비클 형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 이상으로 누워있었던 바로 이 동생 이분의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룬 게 없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던 많은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누가 더 위대한 사역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떠드는 저보다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이 서럽고 외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연약한 한 송이 꽃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있게 됩니다. 진짜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심장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차가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보다 사랑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한다면 어찌 전도하지 않았어요?
어찌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 사랑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마을에 그 누군가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지옥을 향해 치달아가는데 사랑 안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텐텐텐 홈카밍 축제 행사 아니에요.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돈 많이 걷어가지고 화려한 뭔가를 갖고 우리끼리 니나노 떠들고 노는 게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길 잃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돈 없지만 왜 분리개척합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선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거기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거듭나야 합니다. 13년 이상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진짜 성정적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파송된 세상 한가운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자유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솔직히 소망 없어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독일 통일,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동서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됐고요, 그들이 한 나라로 통일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도 똑같아. 정치가들이 통일 이루지 못해요. 그들은 전쟁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사랑과 생명의 복음, 자유와 평화의 복음만이 이 나라 살리고 진짜 통일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 물려주실래요? 돈독이 오른 나라 물려주실래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으로 선교한다면 가치 있는 돈이 되지만, 돈으로 사람 살리면 가치 있는 돈이 되지만, 돈독이 오른 나라는 하나님이 안 살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 자유, 평화, 정의가 숨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거기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 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독이 오르면 교회가 되면 안 돼. 한국교회 주신 돈으로 뭐 했습니까? 이제 우리도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자식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이 땅이,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되며, 우리 한 영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유치부가 올라올 텐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핵심 메시지 선포할 때 어린 자녀들이 올라올 겁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진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된다. 전도보다 사랑이 먼저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아멘. 2년여 만에 드디어 유치부 아이들이